권능과 뜻대로 우리를 이 오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 말씀 가운데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팔복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 오해하면 자칫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떠한 이런 무슨 조건적인 행위를 먼저 해야지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자칫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행과 자비를 베푼 만큼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말이 아니라 그보다 팔복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복 받은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 그 상태가 바로 이 팔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나라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상태가 뭡니까? 바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어디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먼저 변화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 다시 말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땅의 것으로 이제 염려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할 만한 그 어떤 실력도 어떤 능력도 어떤 조건도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셨습니다. 제사만 드리는 모습이 아닌 구약 백성들이 제사만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 구약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보다 그 제사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로 모든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퉁쳐지는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그러한 모든 것이 잘못됨을 알고 그들의 마음이 잘못됨을 알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셨습니까? 정말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며 그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했습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나의 열심 또는 나의 공로, 나의 어떠함으로 된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윤리적인 문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가 다듬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은요, 우리의 스스로 다듬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다듬어지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인격이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일 뿐입니다. 그 안은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면서 겉으로 의롭게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신약시대의 바로 대표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자들이었던 거죠.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겉으로 의롭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어찌합니까? 우월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을 열등하게 보면서 동정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만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스스로 남보다 우월하고 더 낫다고 여기면서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남이 칭찬하면 아니에요 말하는 우리나라의 이 유교적인 뿌리를 둔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겸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아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를 분명히 아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는 게 뭐냐면 이 회개라는 것도 그렇고 겸손이라는 것도 그렇고 오늘 말씀의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적인 우리의 본성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그냥 잘못하고 뉘우치면 회개로 안다는 거죠. 성경적 회개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겸손도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의 긍휼도 뭐냐면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우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긍휼하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를 심판하거나 업신여길 자격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 사는 존재임을 잊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의롭다는 것을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바른 일을 하고
또는 신앙적으로 보면 어떠합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준이 되어 의롭다, 의롭지 않다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실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도우심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긍휼하심이 없으면 나는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그것이 애통하는 것이고, 그것이 온유한 것이고, 의에 주리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신앙생활이 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인지,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삶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에 올려드렸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옆으로 이 땅의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시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한다고, 이 위로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길지 모르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상대방의 처한 입장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이니까 외우셔도 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어렵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너무 간단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런데 가장 이 세상적인 긍휼, 아까처럼 불쌍히 여기고 나는 우월하게 여기면서 세상적으로 사전적인 뜻처럼 남을 동정하고, 그러면서 나는 겉으로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우월하게 느끼고 있고 나는 뭔가 더 잘났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긍휼이 아니라, 진정한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신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입장을 알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숨겨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기적인 나 중심으로 생각하며 남 미워하기를 더 잘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그의 말과 행동만을 보고 그 사람의 실제 마음 상태를 헤아려 주지 못하며 오히려 말로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말로,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남을 세우기도 하지만 남을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게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오히려 이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이단도 무엇을 가지고 장난질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장난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이십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 이 자리에 서느냐면,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말하는 설교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릴 수도 있는 거지만, 앞에 제가 고백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가 이 시간 쓰이는 도구가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제가 선포되는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연약하고 뾰족하고 뿌르퉁하고 퉁명스럽게 하는 그 말과 그 행위, 그 모습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참 안 좋습니다. 내 얘기하는 건가? 그런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저도 멀리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고 여러분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저의 얘기입니다. 성도님들이 좋게 저를 봐주셔서 그렇지 참 못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다? 쓸 때마다 감격입니다. 또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그 마음이 들면 더 감격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문제일까요? 이처럼 우리는 불완전하고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뭐 하나 손해보고 상처받으면 2배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나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수많은 죄와 악함을 보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게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볼 때 꼭 아셔야 되는 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와 차별되게 그들이 뭔가 남달라서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름을 남기는 하나님의 인물들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가 그런데 그 마지막 사역,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의 여러 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런 여러 고백들이 있지만, 그 마지막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이게요, 지금 사역 시작할 때가 아니라 사역을 마무리 짓는 그 과정 속에 디모데전서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뭐가 안 되고 내 앞에 콱 막혀 있을 때 가장 하는 고백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입니다. 그리고 제 심장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강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하루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수많은 죄악의 약함이 있는지를 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며 엎드릴 때마다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몇 번이고 나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찌하십니까?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십니다. 그 죄악 가운데 넘어져 울고 있을 때, 도망가려 할 때, 정죄함을 받으려 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십자가의 그 복음을 내 앞에 들이내시면서 그 앞으로 나를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를 다시금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씻겨주시며,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로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과 그 부요함을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주셨다는 그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또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왜 이렇게 약하고 우리는 피곤함을 자주 느끼고, 근데 육체적인 피곤함과 약함이 아니라 이 심령도 참 약하고 피곤하고 금방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사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 바른 길, 의의 길, 옳은 길을 다시금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삶에서 배우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저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처럼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이고 일방적임. 아니, 솔직히 어려운 게 아니라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고 내가 먼저 용서받을 자이기에 그 은혜가 부어지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가득할수록 충만할수록, 성경적으로 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말로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짜 내면의 말은 그냥 부드럽게 할지라도 그냥 내 안에 부어지는 겁니다. 부어지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그걸 깨달았어요. 한마디로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나에게 먼저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가능한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으면, 절대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거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본성부터 타락해서요, 남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지만 그 안에 내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월감이 있어요. 우월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한 존재이고 또한 그 긍휼함을 하심을 입은 자임을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자리에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긍휼이 대상이 되어야 하고 남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주님께 그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주위 사람들에게는 어떠합니까? 내 주변 사람의 연약한 모습과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용서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보다 그 심중에 있는 아픔과 그 공허함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보이는 대로 반응한다는 거죠. 보이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정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은 한번 헤아려 보셨냐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제가 들었던 말인데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치유가 절실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무엇입니까? 살기가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무엇입니까? 반대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이 많이 필요하다는 증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까칠한 사람, 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데 그것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은 임금한테 1만 달란트를 빚져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왕의 긍휼함을 받은 거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그 빚을 갚지 않자 어찌합니까?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당장 갚으라고 하고, 그걸 당장 못 갚으니까 바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래서 이에 임금이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우리 2절 되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PPT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내가 내 빚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5절 그리고 읽겠습니다. 35절 35절 두 개 더 딱딱. 네, 35절 1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고 말하면서 그 은혜의 그 값어치를 너무나도 쉽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가 그보다 더 낫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보다 그렇게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삶,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자기 치장과 자기를 위한 열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팔복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로 느끼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 상태가 결국 무엇인가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믿음이 좋니 나쁘니 말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내면 내적 상태가 결국 어떠한지 우리는 얼마나 돌아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늘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물론 예수님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날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행위,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그 모든 신앙적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그 복을 누리고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며 내 주위 사람부터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7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은 변함없고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먼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늘 주님의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더 의지하고 내 마음에 두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으로만 자꾸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한 판단하고 정죄하며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기보단 우리의 속사람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갈망하기보단 우리의 삶의 무언가를 더 이루어지고 더 잘되기만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다시금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 힘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에 사로잡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 정말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